할렐루야. 계속해서 저희가 라이사 터커스트 작가님의 Forgiving What You Can't Forget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차에는 용서에 대한 오해 풀기,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사과받지 못해도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토대로요. 사과 없는 용서,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3주차에 이르러서는 용서와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한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로마서 말씀과 Forgiving What You Can't Forget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주차에 우리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용서와 화해, 신뢰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지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선을 세운 안전한 상태에서 두려움 없이 진정한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면요.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이사 터커스트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여성 리더시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여성 사역 단체 중 하나인 Proverb 31 미니스트리의 대표이십니다. 뉴욕 타임스 연속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요. 왜 이렇게 라이사 작가님의 책이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냐면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고요.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이혼, 그리고 유방암 투병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도 정말 겪기 힘든 인생의 최악의 폭풍을 동시에 겪어내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책을 쓰실 수 있는 작가님이 아니신가, 그런 기독교 여성 리더가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영상, 1분의 영상인데요. 오늘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 1분만 보고 돌아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nowing Jesus' character and watching how Jesus had such a heart for those who were being abused or those who were having injustice done to them, I don't think that Jesus intends for us to stay right with that person who's harming us or hurting us, and that's a more biblical way. I think what Jesus was saying is create enough distance for their safety and stability for you, that if this person does not stop the behavior that's hurting you, that from a distance you can forgive them 70 times 7 without getting destroyed in the process. So I think when we think about, is a boundary unforgiving, I think if we've made the choice to forgive for the facts of what happened, it is okay, it is Christian, it is acceptable by God to walk through the healing process of dealing with the impact that their actions had on you. 네, 여기까지 좀 짧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용서를 하되 이 사람과의 화해와 신뢰까지 들어가는 데는 시간과 간격이 필요하다, 경계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미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단원의 중요한 주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두려워하고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라는데요. 우리의 두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용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시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주 잘못된 공식을 갖고 용서에 대해서 접근하는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용서는 신뢰 회복 플러스 화해라고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신뢰가 회복되고 화해되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공식인데, 라이사 작가님은 이게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생기는 딜레마가 있는데, 폭력적인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돈을 지속적으로 떼먹은 동업자가 있을 수 있죠.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믿고 화해하고 친하게 똑같이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용서 자체를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용서 자체가 화해고 다시 신뢰 회복이고 같이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용서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라이사 작가님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라이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내 관계에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용서와 화해의 분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용서는 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 혼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결단이고, 상대방이 행동이 변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상대방도 모르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당신 나에게 정말 크나큰 상처를 줬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1, 2주차 때 용서를 먼저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즉, 용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사과를 했다고, 상대방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꼭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용서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1, 2주차에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해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요, 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해는요,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 혼자 결단을 통해 이뤄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화해는 둘이 하는 거라는 거죠. 상대방이 진정한 회개, 행동의 변화, 시간의 증명이 있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다시 화해와 신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어야 하는 것, 시간을 통해 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입증해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분리한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는 값없이 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문, 신뢰의 문은요, 상대방이 변화된 행동으로 값을 치르고 얻어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했다고 바로 우리의 지갑을 우리의 동업자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떼먹은 동업자에게 또 건네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또 돈을 떼먹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용서했는데 또 똑같이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라이사 작가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했다고 바로 지갑을 다시 맡기거나 비밀을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이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용서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를 결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어내는 것이고, 화해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서로가 함께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경계선이요, 성경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진보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용서를 하되 왼쪽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 뺨을 내줘야 되고, 속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경계선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요. 라이사 작가님은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선을 긋는 것을 사랑이 없거나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고요. 무조건 참는 것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분명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델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무례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도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즉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라이팅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근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전제를 사도 바울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도 인정을 하신 거죠. 상대가 계속 독을 뿜어낸다면 물리적,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라이사 작가님께서, 우리가 용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계선도 분명히 우리들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거리를 두고, 됐어, 이제 너는 안 돼, 그래, 근데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를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다시 화목하지 못해. 난 너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야. 이것은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요, 정말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런 용서가 되어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경계선을 두고 다시는 침범하지 못할 그런 허울뿐인 용서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둘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거리를 두지만 사랑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것이 매우 기독교인적이고 크리스천의 마인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계선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벽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을 보호하고 상대를 더 이상 죄짓지 않게 막아주는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또다시 학대하도록 허락하진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선포를 하자는 거죠. 바로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선포이고 용서를 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분명 우리가 모든 사람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도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라이사 작가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처럼 안전한 곳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붙들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도 우리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용서한다는 거,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예전처럼 받아들인다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분명한 그 라이사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도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결단할 때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고통과 그 미움과 그 사무치는 증오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 그 증오와 그 어떤 미움을 여러분들 주님께 다 올려드리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죄짓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죄짓고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억지로 예전으로 돌아가려다가 찔리거나 우리가 상처 입는, 또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렇다고 경계선을 긋고 아유 너는 끝났어, 나는 용서했어, 나는 이제 손을 털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멀리에서도 경계선을 두고 그 사람이 분명히 나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시 화해와 신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그 기도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용서의 그런 어떤 길로 가는 방법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권면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라이사 작가님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서에 대한 중요한 이런 어떤 깨달음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무리 하시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이사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시리즈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용서와 화해, 신뢰 회복은 정말 다른 단계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주님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그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용서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죄질 수 있도록 그냥 우리들의 바운더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시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놀랍도록 행하실 것임에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